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둘로 오직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15장,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람을 원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실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의 날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75번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고백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요? 라는 아주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언제나 강물처럼 흐르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 부르시죠. 44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면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선정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예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입니다. 1절 2절 말씀하고요. 자, 18절로 20절 요렇게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이제 18절로 20절 여러분 찾으셨죠?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 다시 한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은 인생 값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증명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주요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진리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질문을 넘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와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아마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저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지는 교회도 있었지만, 요 4대 교회만큼은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분명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너희들의 삶은 죽은 거야. 이러면서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실제인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의 상태가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움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되죠? 장벽이 되는 겁니다. 장벽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뭐가 되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결함과 더러움을 구별지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차별했던 그 장벽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져야만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무너져야 될 어떤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께 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모든 장벽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무너져야만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 은총의 마음이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참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에 회복해 주실 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과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면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가 되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오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들어갈 때 그들은 스스로 유법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 생각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골넬료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증명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이제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오르실 때에 고침받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안 돼.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국료를 입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본 너는 가족과 그리고 네가 사는 지역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파송한다. 오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따라오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족과 그리고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 그를 파송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교하신 복음의 지경의 영역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이방인 데가볼리의 지역에 그 복음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현지인을 들어서 그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맥에서 바로 현지인 선교라고 하는 선교학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에게 너의 땅으로, 너가 자라는 그 살았던 자리로, 너와 함께 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를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처소에 있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삶, 제자의 삶으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삶에 증명한 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그 처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처소에, 그 가족에, 그 지역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감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만 부끄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소란 피우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장벽이 깨져서 넓혀져야 하는데 이것이 수많은 장벽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파송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대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의 삶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 세상에 증명되어지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일터로 보내셨고, 학교와 그리고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처소에 보내서, 얘들아, 너희들이 정식으로 교육을 받는 전문가의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들의 저 외국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의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있는 그 처소가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증거하면 돼. 너희들의 삶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집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가두고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꼭꼭 숨어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전혀 묻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전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들이 충만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너희들이 만나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오늘 그에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 것들을 너는 가족과 그리고 그 지역과 네가 자라나는 곳과 네가 있는 이 지역에 이 긍휼을 크신 일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오늘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명의, 선교의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는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영역이 넓혀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라. 아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은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공간을 넘어서 무려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전 지역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의 문제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문제이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명령 앞에 놓여져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복음으로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은혜 받고 소명받은 선교사님에게 우리 맡기지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족,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318페이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5장.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매일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속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고듣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예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대세 주도 가센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내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든지 늘게 또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거룩한 향유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늘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명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자손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껏 들어쓰시는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제 파송하여 보내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옆에 여러분 뒤로 우리 인사 나누지요.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인사를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이순 귀한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이봉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가시면서 귀한 사랑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광고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원래 광고를 부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고 또 목회자로서 당연히 기도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예음이 아빠가 최세성 집사님이 차량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차는 거의 폐차 지경에 놓였는데 우리 집사님은 전혀 이상이 없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한 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도리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정확하게 언제까지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면회가 그 병원에 이게 되지 않아서 전화 통화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아이 데리고 우리 하진 집사님 이렇게 오는 거 참 힘들지요. 챙겨서 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최대성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아니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라. 오늘도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우애와 아버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아파하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족과 그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만져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 파송하는 모든 지역에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